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었을까요?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 그 저녁에 죽었던 어린 양, 그 양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문화와 신앙과 생리적 현상,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왕이 갖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죽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독립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왕궁에서 키워서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능력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그게 보면은 물을 가지고 피가 되게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건물을 가지고 이가 되게도 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고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항복을 안 했어요. 내보내준다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또 돌아와.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바로가 항복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뜻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해방을 하게 된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가정을 넘어간다.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사람도 치고 짐승도 친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쳐버려. 그것만 치는 게 아니라 신들을 친다는 거예요. 신들을 심판하리라.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들까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 앞에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선물도 주고 뭐든 줘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나왔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영혼의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사건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생활하는 중에 30년은 가정에 생활했다면 3년 동안은 공생의 시작을 합니다.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료주일 맞이해가지고 낙이 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은, 축복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헐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실족시키는 것,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 나한자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식사하는데 주르르 부었습니다. 붓게 되니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그거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 귀한 걸 허비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례를 할 때에 향유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가 향유를 부은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에게 향유를 쫙 부어주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많이 기억을 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여인의 선행은 길이길이 전파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한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지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 속해 있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참 예수님은요 자신이 모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늘 밤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것도 자기가 해서 내가 줄게 이거 먹어 그러는데 축복하시고 그 위에 또 보면은 또 그랬죠. 또 잔을 가지사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누구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일거일동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이죠. 몸이니라. 온전한 희생이에요. 살과 피를 주심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는 구원받은 환경을 예수님은 늘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먹은 게 아니고 남을 해한 게 아니고 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밟고 올라서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썩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석하고 동식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 양이 음식이 되고 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하면 내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제물로 인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큰 일에는 뭔가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파란 밀밭이 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늘의 미랄이 땅 밑에 가서 서거든. 그래 나중에 가면 30배, 60배 밀이 생겨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민은 25주년 행사를 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25년 동안 순종한 열매였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헌신을 이렇게 많은 열매로 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대화를 하셨어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거든.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너 죄로 심판을 받지만은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을 편들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단절입니다. 단절은 싸움보다 더 불행한 겁니다. 부부간에 말 안 통해 하고 서로 문 닫고 대화 안 하는 거. 이것은 점점 가면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절의 담을 걸고 싸워도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면서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에만 바로 서요. 그러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아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께서 강단 십자가 위에서도 그 7마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애국자며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성찬 떼고 난 후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화도 하고 똑바로 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